압살론의 반역계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장에서 다윗과 압살론이 다시 만남으로 해서 화해한 것으로 일단락 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론은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다윗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오르려는 계획이었죠. 자, 그 계획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계획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 계획은요, 먼저 자기를 왕의 후계자로 보이기 위해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두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론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자, 압살론이 한 행동은요,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규례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만약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했거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신명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을 보고 갑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멘. 자, 여기서 병마는 말을 끄는 전차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도 압살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를 위하여 어기고 있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호위병 50명도 둡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호위병 50명은요,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의 호위병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0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의 호위병은 60명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압살론의 호위병 50명은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압살론이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자기를 위해 둔 것은요, 자신을 다윗 왕의 후계자인 것처럼 행사하고 다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압살론은요, 이것을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아마 암논을 죽이고 구슬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외조부인 구슬 왕에게 배운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런 모습이 없었지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왕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행차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요, 구슬 왕의 행차 모습에 반하여 그 모습을 흉내내어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압살롬은요,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성문으로 갑니다. 그 일을 무려 몇 년 동안이나 하느냐? 4년 동안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만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영향을 받겠죠. 나쁜 것을 보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보는 것을 잘 봐야 하고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요, 좋은 것은 보지 않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사람을 만나죠. 제가 말하는 나쁜의 기준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그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끼쳐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언젠가부턴가 성도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삶을 살면서 내가 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관찰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압살론의 두 번째 계획은요, 아침 일찍 성문에 나가서 백성들의 송사를 봐줍니다.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론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론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아멘. 자, 당시 성문은요 재판 사법적 판단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압살론은요 그런 자리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어요. 그 구절이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입니다. 자, 판결을 내릴 때 어느 성읍 사람이 왜 중요하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공정한 판결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도 압살론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해주지 않고 그 사람이 원하는 판결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판결을 받으러 온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압살론은요 지금 왕권에 대해서도 불신을 하게 만듭니다.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주장이 옳소. 하지만 왕궁 안에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소. 아멘. 압살론이 이렇게 말하니 누가 압살론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맞죠? 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망치고 나를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내 편을 주는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고 맞장구 쳐주는 사람을 경계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압살론은요 자신의 야심을 그들에게 드러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압살론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며 하면 압살론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론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론이 훔치니라. 아멘. 여기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무슨 말이냐?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압살론이 말하는 공정한 재판이 뭐죠? 진정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스콧은요, 압살롬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타고난 봉사나 현명하고 덕이 있는 행위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왕관처럼 자라게 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공손하고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사람들의 이익에 큰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다윗의 일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교묘하게 암시했습니다. 그는 재판이 필요한 문제를 들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확신을 주면서 아첨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혹시 재판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경우 그들이 다윗과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을 비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보다 자신을 현명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로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마다 압살롬을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보겠죠. 민심은 그래서 압살롬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은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훔쳤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으로 압살롬이 민심을 도둑질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거짓된 사실을 믿게 하여 그들을 다윗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이런 행동은요, 곧 사단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여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자신들이 다루기 쉬워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루기 쉬워진다는 말은요,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기가 쉽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요,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누가 진짜 나를 위한 것인 줄 말입니다. 그 조건은 무조건 내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모는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줍니까? 아니에요. 왜 모두 다 들어주지 않죠? 지금 당장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원하는 것들이 자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항상 선하시며 옳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 않을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설명해 주시지 않는 것도 지금 설명해 봐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말하고 말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직 때가 아니거나 내가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은요, 4년 동안 민심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고 세 번째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 계획은요,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자, 먼저 다윗에게 서원을 지키러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허락을 구하죠. 무슨 서원이에요? 어떤 서원이에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서원입니다. 자, 여러분, 서원 기도는요, 보통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서원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서원자는 바로 그 서원을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서원자가 서원을 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언제 돌아왔죠? 언제 돌아왔어요? 6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네, 6년 전에요. 2년 동안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고, 그리고 4년 동안 성문에 나가서 민심들,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4는 6년이에요. 6년 전에 돌아왔어요. 압살롬은요, 6년 동안 뭐 한 겁니까? 6년 동안 서원에 대해서 까맣게 잊은 건가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압살롬이 그술에서 서원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요,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기 위해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기도 합니다. 자,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누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에요.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려고 한 것일까?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헤브론은요, 압살롬이 왕자로 태어난 고향이었고, 두 번째는 헤브론은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던 곳이어서 압살롬 자신을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계승자로 포장하기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헤브론의 제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헤브론 사람들은요,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후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불만을 이용하기가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었던 곳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유다 지파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요 철저하게 반란을 준비해요. 그런데도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청을 순순히 들어주죠. 그것도 조금 더 의심 없이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얻었는지, 또한 정치적으로 감각도 잃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다윗은요 다시 한번 혹독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청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갔을 때 200명의 관료들을 초청하여 함께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200명의 관료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가기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명의 관료는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는 자리인지도 모르고 따라간 겁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왜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계속 1절에서부터 지금 살펴봤지만 그들이 이미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압살롬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도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반역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치워버리는데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단이요 마음을 빼앗으려고 관과 쓸개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빼앗으면 그 다음부터 이단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믿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또한 이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요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하는 말을 무작정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말이 성경에 근거한 말씀인지 항상 말씀에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아시라는 거예요.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맞는 말인지 성경에서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상고해봤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뭘 했다고요? 말씀을 차서 그 말씀이 맞는지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살펴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보시는 분 있나요? 있어요? 그냥 성경은 가방에서 안 나오죠. 교회 가는 가방 따로 있잖아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신뢰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그저 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도움을 얻고 있을 뿐임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야 목사인 저에게 허물이 보일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많은 성도가 왜 목회자에게 시험에 들까? 너무 목회자를 위대한 존재로 봐서 그래요. 나와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봐서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이 하고요. 죄를 질 때도 많고요.
후회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근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말이나 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복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나 바른 행동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죠. 세상에 나가면요,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품이,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들의 하는 말에 진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을 말과 행동을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아는 자라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받을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을까요? 복음은요, 이미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윤리와 진리란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은혜를 알게 있는 것에 자랑하지 않아요. 없는 것에 의기소침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갈 따름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가진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며 살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이 부러워할 만한 사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보기에 하찮은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라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남이 부러워할 사명이든 남이 부러워하지 않을 사명이든 다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200명의 관료만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누가 참석해요? 누가 참석해요? 아히도벨이 그 자리에 참석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죠? 다윗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는요, 제갈공명 같았던 모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말한 것은 다윗은 무조건 따랐어요. 그런데 또 아히도벨은 다윗이 아닌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왜 서게 된 겁니까? 그 이유는요, 아히도벨이 더 이상 다윗에게 희망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죠? 누구예요? 아이유요? 아닙니다. 밧세바예요. 밧세바. 아히도벨의 손녀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예요. 할아버지에게 손녀는 어떤 존재이죠? 최고의 기쁨이고 낙이에요. 여기 할머니 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집사님 어때요? 보면 안길미 집사님 얘기하는 겁니다. 어때요? 네. 딸이 낳은 자식을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쁘죠? 저희 장인어른을 보면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장인 어른의 최고의 낙은 뭐냐? 손주, 손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사과 배 농사를 하시는 이유도 목적이 뭐냐? 손주, 손녀에게 용돈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손주나 손녀가 있는 분이라면 더더욱 알 겁니다. 그런데 그 손녀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깨져요? 다윗 때문에 깨져요. 그때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크게 실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암논이 힘으로 다말과 동침한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다윗을 보면서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더 이상 다윗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떠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이 아닌 그의 성읍 길로에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요,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런 그를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초청을 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과연 올까?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 초청에 응한 겁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드디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둘씩 압살롬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많은 사람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만 희망이 없었던 뿐만 아니라 압살롬에게도 희망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을 보면서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만큼 뭐예요? 실망이 큰 법입니다. 그 대신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주님만을 기대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결국에는 누구만을 위해 살아요? 나만을 위해 살아요. 인간은 결국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입니다. 남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을 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항상 사람은요, 주판을 두드리며 사람을 만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 저 사람은 나에게 간과 쓸개도 빼줄 것 같대. 지금이야 그렇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등 돌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에 많은 기대를 걸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미 최악의 상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실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삶을 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입니다. 우리 다 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